우리 교회가 코로나가 일어나기 전에는 생명운동을 오후 3시에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불러놓고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을 전하곤 했을 때에 참으로 놀랍게도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잘 듣고 은혜 받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어느 날은 제가 이렇게 설교를 드렸습니다. 저 하늘나라, 저 천국, 우리 그리스도, 우리 예수를 믿으면은 저 천국에 나도 가고 여러분도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천국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했을 때에 그때에 함재익이라는 사람이 할아버지입니다. 그 할아버지가 설교를 딱 끝나고 나서 내게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천국은 하늘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우리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하면서 내가 천국에 있다라는 설교에 의문을 품은 성도가 할아버지가 한 분 계셨던 것입니다. 물론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하셨는데 여러분이요, 우리는 하여튼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것을 잘 모르는 성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기독교는 금생과 내생의 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금생에도 복이 있고 내세에도 복이 있는 종교입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요,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 되지만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천국을 누리다가 짧은 인생 동안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는 영원히 천국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에도 있고 천국은 우리 하나님의 보좌가 계시는 저 천국 하늘나라도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예수 믿고 이렇게 금생의 복을 받고 또 저 천국에 가서도 영생의 복을 받는 것이 여러분이요, 우리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오늘 우리 성막교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이요, 우리의 삶도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리시고 또 영원한 천국에서도 함께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래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그래서 이 14장 1절 전에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저 천국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오실 때는 여인의 몸을 통해서, 오실 때는 어린아이의 몸으로, 그리고 오실 때는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역을 감당하시고는 이제는 천국에 가셨는데 오늘 유월절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는 자기가 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을 떠나서 하늘나라 하나님이 계시는 저 천국에 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께서 소매를 걷어 올리고 그리고 수건을 허리에 차고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앉아서 마지막 만찬을 합니다.
떡을 먹어라. 이 떡은 내 몸이니라. 이 잔을 마시라. 이 포도주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니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 함께 참석하는 제자들이 걱정입니다. 우리가 따르는 이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은 우리는 뭐 하지? 우리는 어떡하지? 주님이 자꾸만 떠나신다고 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지? 하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걱정하고 있을 때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걱정하니까. 그러면서 너희의 걱정을 예수님께서 이제 이해시켜 줍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은 너희들이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리고 3절, 내가 가서 처소가 예비가 되면은 내가 다시 이 땅에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가겠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은 천국은 둘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천국, 예수님이 계시는 저 하늘나라, 저 천국. 그 나 있는 곳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까지 설명을 하십니다. 하니까 도마가 대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입니다. 도마가 주여 그 길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모릅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좀 가르쳐 주세요.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할 때에 6절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 이야기입니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오늘 우리와 저와 여러분이 쉽게 표현하면 나를 믿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느니라.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는 저 천국,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정사면체입니다. 높이도 가로도 세로도 똑같은 주사위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제가 얼마 전에 설교를 드렸습니다. 그 천국에는 황금 보석으로 이 세상에서 귀하고 귀한 것으로 다 꾸며놓은 것이 저 천국입니다. 그 저 천국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느니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오직 나를 통해서만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라는 뜻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한국에는 참 어수선한 가운데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이 부패지고 타락해졌습니다. 타락해진 그 증거로는 여러분이요 종교다원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는 영어로는 WCC인데 세계 기독교 연합회입니다. 세계적으로 만든 기독교 연합회가 종교다원주의를 인정합니다. 종교다원주의는 뭐냐면은 기독교를 믿어도 구원을 받고, 불교를 믿어도 잘 믿으면은 구원을 받고, 천도교로 믿어도 잘 구원을 받았고, 모든 이 세상의 종교는 누구든지 잘 믿으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그래서 종교다원주의 그들은 모였을 때에 먼저 하얀 소복을 입은 무당이 나와서 모든 세상의 귀신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춤을 추면서 귀신들을 불러 모아놓고는 이제는 그때부터는 목사는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불교 스님은 석가모니에게 예배를 하고, 귀신을 섬기는 무당은 장군신이나 무당신에게 예배를, 각자가 예배를 드립니다. 거기서. 왜? 다 구원이 있다고 인정을 하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은 교단의 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 기독교는 그것 아니야. 구원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 구원은 우리 기독교밖에 없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인정하는 교단이 많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3분의 2가 그거를 인정합니다. 3분의 2라 그러면 알겠지요? 대부분의 교회가 다른 종교를 믿어도 구원이 있다라고 합니다. 참으로 제가 부끄러운 일이지만 통합적 교단, 기독교 장로 교단, 감리교 교단, 그리고 침례교 교단, 기독교 성결교 교단, 순복음, 우리 서울에서 장악하고 있는 순복음 교회가 그거를 인정하고, 천주교도 인정을 하고, 많은 종교가, 그의 교회의 3분의 2가 종교다원주의를 인정하는 교단입니다. 함께 모여서 귀신을 불러놓고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찬송을 하면서. 이 교단이 부정하는 교회, 이건 아니야. 구원은 예수밖에 없어. 예수를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지, 다른 종교는 다 지옥 간다 라고 외치는 교단이 합동척, 그리고 우리 고신척, 그리고 큰 교도의 합신척, 대부분의 교회는 자그마한 교회들, 교단들. 여러분이요, 구원감, 교단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오늘 우리가 여러분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신앙 고백하는 중에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공교회, 공교회라는 이야기는 크게는 교단입니다. 나는 교단의 정신을 믿습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많은 교단의 정신은 종교다원주의라. 우리가 거룩한 공교회를 미사오며 이것은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타락한 교단입니다. 이 사상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타락한 목사입니다. 이 목사는 성도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은 속여서 그 교단에 다닙니다. 그 교회에. 나는 통합적 교회 목사라고 해서 다 다원 종교주의자라고는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감리교라고 해서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물론 순복음교회라고도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교단의 정신은 종교다원주의를 인정하는 교단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도들을 속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큰 교회에 찾아서 다닙니다.
큰 교회 다니면은 자기가 성공한 것처럼 의시되기도 합니다. 또 작은 교회는 좀 우습게 생각하고 작은 교회의 목사를 가볍게 여깁니다. 이것이 큰 병폐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다른 종교가 다 구원이 있다라고 하면은 뭐가 필요합니까? 전도가 필요 없습니다. 전도를 할 거면 나 불교민데 잘 믿어서 천당 가야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나 무당 귀신한테 가도 잘 믿어, 그 귀신 잘 섬기면은 간다. 전도할 필요가 없어. 그러면은 종교 다원주의 목회자가 전도를 시킨다고 하면은 자기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함입니다. 자기 사업체를 만드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이게 전도시키기 위해서 교회 크게 되면은 자기 명예를 얻기 위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염두에 두지도 않습니다. 이것도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자기 집 주변에 아무 교회나 자기 집 주위에 큰 교회, 자기가 다니기 쉬운 교회, 그리고 특별히 오늘날 이제 주차하기에 좋은 교회, 목사나 성도들에게 관심 안 받고 그저 쏙 갔다가 쏙 올 수 있는 이런 교회, 내 영혼을 맡기고 내 영혼의 지도자를 있는 것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생각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이 생각이 없습니다. 판단할 능력도 없고 또 내가 다니는 우리 교회는 괜찮겠지, 아니겠지. 그 목사님 속에 들어가 봤습니까? 그 교단의 정신 속에 들어가 봤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이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이 계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잡고 미혹과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진리 안에서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야곱이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나서 밧단 아람 외산촌 집으로 갑니다. 홀로 길을 떠난 야곱은 해가 뉘우져서 루스라는 곳은 지금으로는 베델이라는 곳입니다. 베델이라는 곳에 거기서 돌을 베개 삼고 저 하늘을 쳐다보면서 이불을 삼고 잠을 잡니다. 잠을 자는데 꿈에 야곱이 꿈을 꾸는데 그 꿈이 뭐냐 하면은 큰 사닥다리를 봅니다. 여러분, 이 사닥다리는 우리는 잘 압니다. 내가 올라갈 수 없을 때, 내가 키가 좁을 때에, 작을 때에 이 사닥다리를 우리는 이용을 합니다. 사닥다리를 타고 지붕 위에 올라가서 옛날에 지붕 위에 늘어놓던 고구마 빗대기를 먹고 지붕 위에 둥그르이 달려있는 호박도 따오기도 하고 박도 따오기도 하고 사다리를 타고서 올라가서 지붕에 올라가서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잠을 자는데 이 사닥다리가 땅에 놓이고 그 끝은 하늘에 닿아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는 사닥다리야. 거기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사닥다리를 타고 내려왔다가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갔다가 사닥다리를 타고 내려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사닥다리 저 끝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그 하나님이 서서 계시는 거예요. 서서 계시면서 그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나는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요 네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이곳으로 다시 인도할 것이니라. 이렇게 이 사닥다리 하나님이 자꾸 떼게 있고 나는 이 땅을 밟고 있고 땅과 하늘을 연결시킨 이 사닥다리.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면 그 사닥다리가 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이요, 우리 예수님은 땅과 하늘을 연결해 주는 사닥다리입니다. 천국에 가려고 하면 그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닥다리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요, 오늘 우리는 쉽게 표현을 해봅시다. 쉽게. 하늘나라에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키도 작고 능력도 없고. 그러나 여러분이요, 사닥다리를 타면은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 사닥다리가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닥다리를 붙잡아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닥다리 대신에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모든 종교라도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요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다시 서로 배를 타고 도망을 갑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큰 풍랑을 인해서 요나가 탄 배에 큰 풍랑을 일으켰습니다. 큰 풍랑을 일으켰는데 모두 다가 이제는 그 풍랑으로 말미암아 살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장사꾼들 그리고 자기 짐들을 다 바다에 던집니다.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던집니다. 그러면서 선장이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내 말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을 부르세요. 이 얘기한다. 여러분이 섬기는 신에게 기도해서 이 풍랑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가 섬기는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합니다. 성경에는 기도하면 할수록 풍랑이 더 강하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의 기도는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누구를? 요나가 이야기합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면은 이 풍랑이 잔잔할 것이니라. 이 풍랑은 하나님의 종 선지자 요나인 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켰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선장이 또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니까 이거 던질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하냐는 거지. 이렇게 하도 풍랑이 더 점점 시원합니다. 그러니까 선장이 미안하오 하면서 요나를 던져서 바다에 덕 던져버렸습니다. 던져버렸더니 바다가 고요해졌더라라고. 여러분이요,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살아계시는 참 신이십니다. 수많은 종교들이 부르짖어도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 믿는다고 해서 구원을 받습니까? 그 종교의 교주가 여러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무엇 하셨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의 우리 예수님은 중보자이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리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사람과 하나님의 사이에 왔다가 갔다 하는 중보자가 있는데 그 중보자가 누구냐? 하나님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시켜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서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다른 이름, 다른 사람이 구원할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이요, 우리는 참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난 것에 대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내가 자주 이야기하지요. 우리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교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해서도 더욱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우리 마음속에는 내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자존감은 있어야 됩니다. 이 자존감도 없는 사람이 있어. 나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목사다. 나는 하나님의 장로다. 나는 이 땅에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성도다. 이런 자존감. 혹시 이 자존감을 잃어버렸다고 하면은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 통해서 예수를 잡아오라고 합니다. 그를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아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나 있는 곳에 너희들은 오지도 못할 것인지라. 그 이야기합니다. 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너는 천국에 올 수 없느니라. 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입니다. 다시 이르노니 내가 가리라.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오늘 설명은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가 가는 곳에 오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8장 2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또 이 말씀. 내가 그인 줄이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아니하면은 너희들은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뭡니까? 자기 백성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죄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죄 문제를 해결을 못하면은 지옥에 가는 거야. 내가 가가 있는 천국에 너는 올 수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요, 우리가 이 세상의 죄 가운데서 살다가 이 죄 문제 해결하지 아니하면은 누구든지 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옥 하니까 나는 지옥 가도 괜찮다고 말이 튀어나옵니까? 이 세상에서 지옥만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지옥 떨어지는 거.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죄 문제. 죄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죄 문제는, 세상에 있는 죄 문제는 누가 해결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시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죄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예수가 이 세상에서 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셔 내 죄값으로 내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으셨다라는 이 사실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를 영접한다는 뜻이요, 이것이 곧 예수를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요, 예수가 누구이십니까? 예수는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죄값을 치루어 주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거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것이요, 영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성막교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이요, 예수가 누구냐? 예수는 내 죄를 담당하시고 내 대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살았다, 나는 구원받았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시다, 이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찬송 중에서 전 20장 찬송이 있습니다. 나는 길 잃은 나그네였네, 죄 중에 헤매이는데 사랑의 주 목자 예수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네. 여러분이요,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길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길? 천국 가는 길, 낙원에 가는 길, 좋은 길이 없을까 헤매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세상에서 길 찾아 헤매던 사람들입니다. 좋은데 죽으면 좋은데 가야지, 죽으면 낙원에 가야지, 이런 길을 찾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 복음성가에 나는 길 잃어버리던 나그네였다, 내가 죄 중에서 헤맸다, 사랑의 주 목자 예수가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셨네. 오늘 여러분이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길 찾아 헤맵니다. 아직까지 예수 만나지 못한 사람 많습니다. 분명하고도 확실한 사건, 예수는 우리의 인생